읽읍시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같이 흘러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조의 절정을 이루는 장면을 우리에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신 후에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아동부 예배를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새 번역이었던 새 한글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매우 좋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합니다. 좋구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매우 좋구나.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는 좋았더라라는 그러한 마음. 이 말씀은 단순히 창조의 완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의도가 담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아름다움과 조화를 보시면서 고백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혼돈과 공허 속에서 질서와 생명을 품은 토브, 즉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에 머무는 그런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림을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곧 체렘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한 사명을 지닌 존재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며 심히 좋다라고 하신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과 뜻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과 책임은 단순히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세상과 함께 나누며 돌보라고 하는 청지기의 삶을 또한 뜻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누구이며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또 둘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떻게 누리고 나눌 수 있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오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오해를 바로잡고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외모나 육체를 가지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붕어빵을 보고는 이게 붕어다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형상을 가지신 존재가 아니며 영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것에는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닮은 영적인 속성이 있고 그러한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어로 형상은 체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체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왕의 조각상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당시 왕은 자신의 통치를 상징하기 위해서 조각상을 만들고 나라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 조각상은 왕의 실제 모습은 아니었지만 왕의 권위와 다스림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렘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다스림을 나타내는 특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존재,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존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이웃에게 친절과 용서를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을 돕고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창조 세계를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또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의 가치를 학생들이나 동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가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책임과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책임과 소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존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전권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과연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독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매일 창조를 마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반복을 하셨습니다. 이는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히브리어로는 토브입니다. 이 토브는 괜찮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 정도를 넘어서서 완벽하고 선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상태를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나타냅니다. 즉 토브라는 단어는
괜찮다를 넘어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모든 완벽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토브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를 이 토브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 날에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 무엇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는데 물과 물을 나누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의 물과 아랫 물을 나누어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날들과는 달리 이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궁창이, 즉 하늘이 타락한 영적 존재인 사탄과 관련된 공간이라고 추측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 사탄이 머무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 어디에도 이와 같은 설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궁창은 여전히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빠졌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 날 창조 기사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사본으로 필사하는 과정 속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성경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필사를 통해서 전승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사라고 해가지고 글자를 잘못 보고 쓴 경우가 있고, 오독이라고 해서 원문을 잘못 읽고 다른 단어로 기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삭제 및 누락으로 인해서 반복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많이 실수를 저질러 버리는 이러한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 반복적인 구문 중 하나로서 필사자가 실수로서 생략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실수를 바로잡지 않았을까라는 또 의문을 해봅니다. 당시 필사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기 때문에 원문을 손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대신에 여백에 실수를 표시하면서 원문 그대로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본을 비교함으로써 원문에 가까운 텍스트를 복원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누락이 성경 핵심 메시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빠졌더라도 둘째 날의 창조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보존되었으며 이는 성경이 진리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실수조차도 초월하여서 그 진리와 권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 역시 하나님께서 질서와 선하심으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날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바로 선하고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창조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둘째 날의 창조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의 일부였으며 마지막 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고 그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선함과 완전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이러한 깨어진 토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창조하신 이 세계가 곳곳에서 깨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관계의 파괴, 가정과 사회, 국가 간의 갈등과 분열로서 관계가 파괴되어져 있는 모습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훼손되어서 환경이 파괴되어 있는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로서 이 세상에 깨어진 이 토부를 회복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화해와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 만들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둘째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질서가 충만했던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창조 세계를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톱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그러한 삶, 즉 청지기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대신 청지기로 맡겼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정체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체렘으로 창조된 우리는 단순히 창조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 또한 질서를 세상에 드러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돌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다스림이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지배나 착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섬김과 돌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적 사명은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청지기적인 삶은 인간에게 새로운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 모습이 청지기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맡기신 사명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창조 세계를 관리하기보다는 오히려 파괴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청지기적인 사명은 단순히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자로서 다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고 창조 세계를 돌보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 아닌가? 라고 또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를 책임 있는 존재로 대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창조 질서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적인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명은 죄로 인해 심각하게 아주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인간은 창조 세계를 돌보기보다는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파괴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최렘이 왜곡되었기에 인간은 다스림도 왜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청지기적인 삶의 회복이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청지기적 사명을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은 참된 청지기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겸손과 섬김, 사랑과 돌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왜곡된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이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청지기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사용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또한 이웃을 위해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돌보며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삶, 바로 청지기적인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적인 삶은 단순히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즉 토부를 세상에 드러내는 축복인 것입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청지기적인 사명을 회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청지기적인 삶은 우리의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형상 체렘으로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청지기적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을 누리고 이웃과 나누며 창조 세계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셨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정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고 가꾸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 물질과 열정을 모두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창조 세계를 돌보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사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겸손과 섬김, 사랑과 순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실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